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에서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교회당을 들어서면 희끗희끗하거나 반짝반짝한 분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았던 교회였는데요. 말씀 시간이 되면 그렇게 많은 권사님들께서 설교 시간에 아멘 하셨습니다. 한 번은 오후 예배 시간이었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졸고 계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간에 땡땡땡 집사님 정신 차리시고 깨십시오 이렇게 하셨는데 앞에서 어느 분이 아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하나 쳐다봤더니 저희 할머니께서 앞에 앉으셔서 아멘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쪽팔리게 아무 때나 아멘 하시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권사님들께서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또 말씀 끝마디만 되면 아멘 아멘 하셨는지 잘 몰랐는데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새기겠다는 마음으로 아멘 하셨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상의 고백일진데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3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그 성격이 상호적이거나 쌍방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일방적인 성격으로 성경에서 많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약속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쌍방 간의 어떤 의무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영역도 있다라고 우리가 해야 할 조건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잘 살펴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약속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풍족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고 끝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불순종하여 타락하였던 그 창세기 3장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15절에서 아담에게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후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째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번역될 때에는 후손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씨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에 자손 혹은 후손 때로는 씨라는 단어가 나올 때 째라라는 단어가 쓰이게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후손, 여자의 씨로 태어나는 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의 족보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1장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낳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족보를 주목하여서 한번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는데, 등장인물들이 다 남자입니다. 낳고 할 때 그 낳는 주체가 다 남자들로 표현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꼼꼼히 읽어보면 우리 주님에 관해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1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관해서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 부를 수 있는 예수,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세 가지의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약속하고 계신 것은 큰 민족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며 세 번째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의 요소를 5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나라의 세 가지 요소 하면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갈 백성에 대한 큰 민족을 약속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은 창세기 16장 10절과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약속하시는데 여기서 쓰인 단어도 동일하게 째라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16장 10절과 21장 12절의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해석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셨다고 했을 때에 그 씨가 복수로 표현되지 않고 단수로 표현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단수인 이 씨가 지칭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씨라는 단어, 자손이라는 단어가 스페르마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을 번역할 때에 구약과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째라라는 단어로 신약에서는 스페르마라는 단어로 서로 교호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약속으로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수많은 약속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들을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죄악과 절망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다는 약속이 구약 가운데에 전적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때에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본질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에 대한 약속이 가장 본질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유한한 것들에게만 국한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어떤 소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존재를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할 때의 소유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린 주님의 예하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본문의 말씀에 잘 살펴보면 그리스도께는 예만 되었고 아니라함은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와 아니라라는 단어를 쉽게 이해하면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붙여서 이해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시고 불순종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는 순종만 하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우리의 이해가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20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주님 자신의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예하심으로 성취되었다고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예하시며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예하시는 방식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동등하시고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분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심은 다름 아닌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하여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순종을 받으셔야 할 분이 사람으로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예하시며 순종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로 불리는 어거스틴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에 따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종의 형체로서는 그 자신이 율법 아래에서 여자에게서 지어지셨다. 하나님의 본체로서는 그와 성부는 하나이시다. 종의 형체에 따라서 그가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시려 함이었다.
하나님의 본체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종의 형체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슬퍼하여 죽게 되었으며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본체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종의 형체에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의 순종을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의 순종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때에 우리는 단지 한 사람이 순종하셨다는 것에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셨다는 것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셨다는 사실, 그가 순종을 받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배우셨다는 사실, 그러한 주님의 두 본성, 하나님이신과 사람이신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율법을 제정하시고 수여하신 분이셨으나 율법 아래에 속하여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 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는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되 율법의 계명을 어긴 우리의 모든 범법함을 가져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마치 유월절 양의 그 피를 다 쏟음으로 이스라엘에게서 죽음이 넘어갔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셨고 우리를 위하셨기에 그러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것은 영혼과 육체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영혼과 육체의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당하심으로 우리를 은혜로 싸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생을 다하여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다는 그 선언은 어디에 요약되고 응축되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심에 있습니다. 그가 다 이루었다 외치심에는 구약의 모든 언약의 약속들이,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된 우리 구원의 전체가, 우리가 지닌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이 사해지는 구원이 바로 주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외치시는 그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하셨고 예하며 순종하신 것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예하셨음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대신 예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의 예라고 말씀하시며 순종하신 것은 다름 아닌 전생애를 다하는 순종이시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합니다. 이 일을 이룰 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육신하셨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시되 순종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삼아주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예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예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예하심은 다름 아닌 죽으시기 위한 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하여도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인생은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죽기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가셨으며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짐으로 주님의 예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순종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예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예하심에 대한 아멘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예하심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은 주님께서 예하심이 진실로 그러하며 그것이 진실로 나를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예하심이 내 것이 되었음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었음을 고백하고, 아멘함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아멘하여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은 나의 공로 없음에 대한 고백이며, 아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대한 찬송이며, 아멘은 자신의 삶을 내 수중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인생의 선포이고, 아멘은 하나님의 돌보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단지 죄와 사망에서 건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여 하늘에 이르기까지 영원하심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예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주일에 있었던 한 가지의 일이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지난주 주일 청소년 3부 예배 때 선교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희년을 맞이해서 베들레헴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1000명의 선교지 미래 세대에게 후원을 하는 비전을 우리 청소년 3부도 함께 동참해서 특별히 18세, 19세에 있는 선교지의 아동들에게, 학생들에게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3명의 학생을 미리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 3명을 제시해서 부서에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 최소한 1명은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목표를 정했었습니다.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적지 않은 부담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영적인 투자에 동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함께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반협박이라도 해서 동참하도록 강하게 전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 제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기부여를 위해서 감동적인 예화도 필요하겠으며 강력하게 그 필요성을 전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예하심을 잘 전해보자, 주님의 은혜만을 잘 전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도 수정하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참된 목자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영생의 삶도 얻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예의 순종을 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 아이들과 함께 거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작정한 작정서를 봤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무려 9명이 1년 동안 작정해서 헌금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날 예배 출석 인원으로 볼 때 한 33%가 되는 인원이었습니다. 제가 작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교 헌금 약정은 주정과 11조에서 떼어서 하는 게 아니라 특별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드릴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고 했는데 누구는 2만 원, 누구는 1만 원, 누구는 5천 원, 심지어 저희 부서에 이 불신 가정에서 다니는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알바를 해서라도 선교 헌금을 감당하겠다고 1만 원을 작정했습니다. 1만 원만, 한 명만 저희가 해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작정하고 나서 보니 3명 모두에게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겠는가 하는 고민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주님의 예하심에 대한 아멘이 고백이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내 생명과 내 삶은 주 안에 속해져 있다는 믿음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아멘하여 자원에서 나에게 속한 것을 또한 주님께 선하게 사용하여 달라는 믿음으로 성경 헌금을 작정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아멘함이 있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할 때도 때로는 분명히 있겠지만 주님의 은혜의 자원에서 아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예하심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아멘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시고, 기도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며 아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성탄하심에 아멘 하시고,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에 아멘 하시고, 그 은혜를 나의 것 삼아주심에 아멘 하시고, 은혜를 누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아멘 하심으로 비로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에 나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